됐습니다. 비록 짧지만 한 해를 이렇게 함께 말씀을 우리가 나누며 또 은혜를 받고 한 해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 구미교회의 한 해 동안에 우리가 기대하는 이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풍성히 개인과 또 가정과 또 하시는 모든 일에 또 이 교회 위에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교회를 이 새로 비유하면 이 새가 하늘로 높이 이렇게 날아 올라가려고 하면 두 날개가 튼튼해야 됩니다. 어느 한쪽 날개만 좋아도 안 되고 이 두 날개가 아주 균형지게 역할을 잘 해야 되는데 건강한 교회의 양쪽 두 날개가 뭐겠습니까? 이 한쪽 날개는 청지기의 사명입니다. 청지기.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만을 드리는 것이 청지기가 아니고 제가 이 제목을 맡으면서 이쪽에 대해서 쭉 성경을 살펴보니까 우리의 삶의 가장 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청지기의 직분이고 청지기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다음에 제일 먼저 주신 사명이 뭐냐 하면 너는 그것들을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과 바다의 고기들을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명령이에요. 잘 관리하고 하나님의 것을 잘 관리하고 잘 돌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건강한 신앙, 건강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 청지기의 사명을 잘 깨닫고 이것을 잘 실천을 해야 합니다. 또 한쪽 날개는 이 복음 전도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 주신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생육, 번성, 충만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을 하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온 땅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그래서 온 땅에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꽉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본래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전 세계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청지기 로고입니다. 절반으로 나눠가지고 앞쪽에는 가시면류관이 있고 뒤에는 면류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십자가 없는 면류관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청지기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면류관은 없습니다. 우리 이 세상의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No pain, no gain. 이 희생 없이, 땀이 없이 이 열매가 맺지를 않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충성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년과 재작년에 참 2년 동안 교회가 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제대로 모이지 못하고 활동하지 못하고 생계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 창고가 모자라지 않고 이전보다 더 많이 채워졌습니다. 작년 11월 말 통계가 약 한 8%가 늘었습니다.
참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정말 신실한 그런 청지기로 하나님의 것을 잘 구별하셔서 헌신하신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올 한 해가 또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심히 가까이 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힘들고 여러 가지 짐이 무거울지라도 오히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 믿음에 견고하게 서게 하고 더 하나님과 연합해서 주의 나라와 또 주의 복음과 다시 오심을 위해서 우리가 더 영적으로 크게 부응하는 그런 올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녁은 재림전 이 조사 심판이라는 내용을 이제 우리가 5과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심판이 필요합니까? 심판하면 참 두렵죠.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야고보서 2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심판이 없는 것처럼 하지 말고 심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활하라. 전도서 8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전도서 8장 11절. 악한 일에 형벌이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뭐 이래도 한평생 저래도 한평생 뭐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그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뭐 내 목숨 끝나면은 모든 것이 끝나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다. 처음에는 이 바늘 도둑이 점점 이게 간띠가 부어가지고 나중에는 서로 훔치는 뭐 그 죄에 대한 징벌이 그냥 뭐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 그 마음이 죄를 짓는데 마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눈덩이처럼 자꾸 커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그것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누룩처럼 퍼져가요. 자꾸 커지는 것입니다. 전도서를 마치면서 솔로몬은 마지막 결론을 줍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까? 물론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변호자가 계십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계십니다. 심판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오늘 교과를 보면은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재림 전 조사 심판이 있고, 천년기 심판이 있고, 천년기 후 심판이 있습니다. 재림 전 조사 심판은 뭔가? 재림 전 조사 심판은 뭔가? 하나님은 심판 전에 무엇을 반드시 먼저 베푸시는가?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그 값을 찾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하는 한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먼저 은혜를 베푸십니다. 은혜 베푸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시는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패턴이에요. 죄인은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심판 전에 반드시 은혜를 먼저 베푸십니다. 네, 우리 영상을 좀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 소리를 올리면 됩니다. 생명 유지에 필요한 모든 배서 활동은 바로 물을 통해 이루어지는데요. 질병 예방은 물론이고 치료를 위해서 좋은 물 마시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충남 근산의 조그만 시골 마을. 푸른 산들이 병풍처럼 에워싼 이곳에 아토피 아동을 위한 특별한 학교가 있습니다. 이곳에 온 지 1년이 돼가는 11살 유성군은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밖에 자지 못할 정도로 아토피가 심했지만 이제 조금씩 상처가 아물고 있는데요. 지하 200m 아래에서 끌어올린 청정 지압수를 마시는 것 역시 여기에 와서 달라진 점입니다. 자연하고 멀어졌기 때문에 생긴 거라서 자연하고 가까이 함으로써 면역이 일단 좋아지는 것 같고요. 소고기용 물이죠. 그래서 그 환경을 바꿔주려고 들어온 거고요. 그 덕택이 좀 좋아졌다고 생각해요. 우리 몸에 이로운 오염되지 않은 생수는 깨끗한 자연 속에서 만들어지는데요. 땅에 스며든 빗물이나 눈은 지층을 지나면서 먼지나 오염물이 여과되는 동시에 지층 내 미네랄을 흡수합니다. 칼슘과 마그네슘, 나트륨, 아연 등 다양한 미네랄이 균형을 이룬 물은 우리 몸속에서 생명이라는 신비한 드라마의 주역으로서 주된 역할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몸에서 체온을 조절해야 돼요. 우리 모자라게 되면 탈수가 열이 많이 나고요. 두 번째는 우리 몸에서 바로 혈압을 갖다가 유지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세포 안에 정보를 전달해줘서 영양소를 먹으면 이거 얼리 가라. 알아서 만들어주고, 네 번째는 몸에서 면역력을 갖다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섯 번째는 뭐냐? 우리 몸에 독소를 갖다 바깥으로 내보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만약 물이 없다. 예, 이 물만 잘 먹어도 질병의 70%는 막을 수 있고 또 회복이 될 수 있다. 이 온 세계가 70%가 물로 덮여 있고 우리의 인체도 70%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과 또 평안과 또 행복을 위해서 건강의 법칙을, 생명의 법칙을 아주 잘 가르쳐 주셨는데 이것을 보면 힘들고 비싸고 뭐 돈이 많이 나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 뉴스타트 이 건강의 원리를 보면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같아요. 은혜. 뭐 돈을 많이 줘야지만이 건강할 수 있다고 하면 참 불공평한 것입니다. 그러나 8가지 이렇게 섬유질이 많은 단순한 식사를 하고 또 운동을 하고 또 맑은 물을 마시고 또 햇빛을 쬐어주고 그 다음에 절제하는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시원한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또 쉼을 푹 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 그 질서 속에서 이것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창조의 원리와 창조의 순서와 질서에 맞춰가지고 우리들에게 주신 이 삶의 건강한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이렇게 값없이 풍성히 주십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그리 줬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하나라도 그냥 이렇게 모자라게 뭐 숨겨주고 주지 않고 이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나가 다 정말 진실하게 원하기만 하면 그것을 우리들에게 풍성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 심판의 기별이 또 실행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를 너무 싸구려로 그렇게 취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의 작은 은혜라 하더라도 그 은혜를 은혜로 우리가 알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보답하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또 서원을 갚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가하리라. 이런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재림전 조사 심판.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심판하는 근거가 되는 책들이 있습니다. 크게 세 책이 있는데 생명책이 있습니다. 생명책. 하늘의 생명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냐 하면 회심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이 됩니다. 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이제 전도 사역을 나갔다가 돌아와서 귀신들이 굴복을 하고 병자들이 고침받고 이렇게 전도 경험을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놓였더라, 펴놓였더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계시록 21장 27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2장 33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 금송아지를 섬기며 부패하고 타락한 그들을 중보해서 기도하면서 모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출애굽기 32장 33절에 보면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하늘의 생명책에 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을 용서해 주지 않을 것 같으면 제 이름을 차라리 지워 주십시오. 이렇게 중보해가지고 하나님께 탄원을 합니다. 또 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은 기념책입니다. 기념책. 여기는 뭐 어떤 내용이 기록될까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성도들의 착한 행실, 선한 행실들이 여기에 기록이 됩니다. 시험을 견디고 또 고난을 견디고 선한 봉사를 하고 은밀하게 구제한 모든 기록들이 선한 행실들이 다 여기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책이 있는데 죄의 책이 있습니다. 죄책. 죄의 기록들입니다. 죄는 그냥 뭐 없는 것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이 다 기록에 남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래서 이 생명책에는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여서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은 경험이 있는 모든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아예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념책에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의 선한 행실이 거기에 기록이 됩니다. 성도들의 선한 행실. 그 다음에 죄책에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의인과 악인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죄가 거기에 기록됩니다. 악한,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악한 사람들만의 그 죄가 기록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물론 기록되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죄악도 다 기록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그 죄가 어떻게 됩니까? 지워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확실한 근거에 기초해서 하나님께서 공정한, 투명한 그런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교과서에도 보면은 실제로 하늘에 이런 책이 실제로 있을까? 그 책이 어떻게 생겼을까? 뭐 그 당시의 책이라고 하면은 이런 책은 아니겠죠. 뭐 이렇게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책인데 그런 책이 실제로 있을까? 그렇다고는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 기록들이 아주 객관성이 있는, 누구나가 봐도 이것을 다 알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상을 또 하나 좀 보겠습니다. 김길재처럼 사람의 탈을 쓰곤 할 수 없을 일을 이 사이코패스는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곤 하죠. 뇌는 그 어두운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이충훈의 조문 기자입니다. 여중생 납치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길태, 연쇄살인범 유영철과 강호순, 이들은 타인의 고통을 잘 느끼지 못하고 죄의식이 거의 없는 등 반사회성 성격장애, 이른바 사이코패스의 모습을 보입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편도체라는 뇌의 부위입니다. 정상인은 공포를 느끼는 사람 얼굴을 보면 이 부위가 활성화되는데 사이코패스는 이 부위가 활성화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감정을 조절하는 데 이상이 생겨 공감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피해자가 느끼는 어떤 그런 고통의 어떤 그 감정이라든지 행동들을 이렇게 크게 생각을 못하는 거죠. 피해자는 어떤 한 인간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욕구나 목적을 충족시키는 공격의 어떤 대상으로 막 느껴지는 것입니다. 충동을 조절하고 이성적인 사고를 하게 만드는 앞쪽뇌, 이른바 전전두엽의 기능도 정상인의 15%에 불과합니다. 사이코패스가 충동적이면서 양심의 가책이 없는 이유입니다. 뇌 기능에 이상이 생기는 것은 유전적인 요인 때문이거나 뇌 손상을 입었을 때, 또 어린 시절 애정 결핍이 주된 원인입니다. 여러분, 이 뇌는 모든 기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그것은 또 정확하게 말하면 내 전두엽이 어떤 상태인가라고 하는 것이고, 나라고 하는 사람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기록도 뭐 이것을 없애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뭐 지워도 이걸 다 복구해냅니까? 참 그거 보면 놀랍고 신기합니다. 지금 최첨단 과학 분야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과학과 뇌과학입니다. 그 아주 무한광대한 그 우주의 모든 신비가 우리 뇌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를 소우주라고 해요. 소우주. 그래서 하나님의 인이 우리의 이마에 찍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 이것은 우리의 이 사상 자체가 완전히 하나님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심판하는 그 근거가 되는 이 책에 대한 기록도 뭐 우리가 이런 사실을 보게 될 때에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아주 정확하게,
아무런 어떤 오차나 실수도 없이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심판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이 사이코패스, 이 전두엽이 망가지는 세 가지 원인이 유전적이거나 뇌가 손상이 되거나 애정이 부족할 때, 특별히 한참 이 발육기 성장기에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거나 또 우리 몸에 맞지 않는 식생활을 하거나 그런 생활 습관을 가지거나 이렇게 하면 이 전두엽이 건강하게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아주 치명적인 그런 이 문제를 낳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건강한 생활, 또 건강한 영적 삶,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그 품성과 또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아주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정말 깊이 아시고 또 우리의 성향을 아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나 외에 다른 사람이 없는 것처럼 우리를 개인적으로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나 한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이 없는 것처럼 아주 세밀하게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넉넉히 우리가 이기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서 우리가 즐겁게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재림전 심판의 대상입니다. 누가 재림전 심판의 대상이 되는가? 이것은 성도를 위한 심판입니다. 성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 지상에 있는 성소 제도에서도 성소봉사가 있고 지성소봉사가 있습니다. 성소봉사는 매일마다 드려지는 제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지성소를 정결하게 할 때에 그 백성들의 죄가 도말이 되고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것은 1년 동안 그 죄가 성소로 옮겨져 있는 사람들의 죄가 도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그 죄가 성소 휘장에 옮겨져 있는 사람들의 죄가 도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재림전 심판의 대상은 전체 생애, 어느 인생의 한 부분만이 아니고 출생부터 해서 죽음까지 전 생애가 바로 이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출생부터 죽기까지 오직 완전하게 의로운 삶을 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왜 심판을 하는가? 이 재림전 심판의 목적은 죄를 도말하기 위한 심판입니다. 도말, 죄를 완전히 없애는 거예요. 도말. 그래서 이 교재를 보면은 이 죄 용서와 도말이 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죄 용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회개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죄 용서. 그러나 이것이 완전히 도말되는 것은 바로 이 재림전 심판을 통해서 완전히 없어지는 것입니다. 네, 용서를 받았는데 왜 도말이 필요한가? 네? 개신교인들이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 믿고 용서받았고 구원받았으면 끝이지 뭐 또 그 다음에 또 도말이 필요한가? 그 다음 단계가 뭐가 필요한가? 이렇게 많이 질문을 하는데 용서와 도말은 다른 것입니다. 죄의 용서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지만 죄의 도말은 공개적인 법정에서 조사와 판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는 내가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완전한 용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죄의 도말은 우주적인 문제예요. 우주.
하늘의 천사들과 우주의 거민들 차원에서 정말 이 사람이 구원에 합당한 그런 의로운 삶을 살았는가 라고 하는 것이 밝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우주 앞에 공개되는 심판입니다. 왜 구원을 받았는지 천사들과 거민들이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확정하는 심판, 확정, 하늘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증명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재림전 조사심판입니다. 좀 조사심판하니까 좀 겁나죠. 여러분 법정에 나오라는 이 출두 어떤 그 서한 명령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중재를 취한 그런 경험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예가 없겠지만, 제가 이 시력이 안 좋고 해가지고 18개월 방위를 받았는데, 이 방위를 마치고 그게 이제 어떤 며칠 안에 이거를 이제 신고를 해야 되더라고요. 마쳤다는 신고를 동사무소가 해야 되는데, 마치고는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마치고 바로 여름 이 성경학교하고 장막회하고 막 갔다 오니까 그게 지나버렸더라고요. 그랬더니 나중에 대구 북부 경찰서에서 소환 명령이 왔어요. 오라고. 이 어떤 명령 소환장을 받으니까 겁나더라고요. 이렇게 크게 잘못되는 게 아닌가. 그래 갔습니다. 막 두려운 마음으로 갔더니 그 군대 한다고 고생했고 이거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제 가서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래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법정에 이렇게 불려간다는 것은 참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옆에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분의 완전한 의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도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이 심판이 두려움도 되지만 우리들에게 또 기쁨도 되는 것입니다. 심판의 결과입니다. 간합되는 이름들, 이 재림전 소사 심판을 통해서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그리고 의의 옷을 입은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인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인.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 전두엽, 여기에 우리의 모든 이 과거 기록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 판단력, 분별력, 신앙심, 이 모든 것들이 다 전두엽이 이렇게 주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슨 도장을 가지고 우리에게 찍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 삶 자체가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닮은 그런 사상과 인격을 가지고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이 거부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었지만, 회개하고 침례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지만, 그러나 끝까지 가지 않고 자기의 의를 옷 입은 자들, 그들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게 됩니다. 칭의, 하나님의 자녀로 의를 얻었지만 거기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일생 동안 계속 성화로 지속되지 않는 자들, 그들은 그 이름이 지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재림전 소사심판을 통해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게 될 텐데, 여기 교과서에 보면은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참성도, 그들은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또 그들이 행한 모든 의로운 행실도 다 기념책에 기록이 되고, 또
그들도 넘어지고 죄짓고 이렇게 허물이지 않습니까? 그런 기록들이 죄책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이 재림전 조사 시간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도말되는 것입니다. 지워집니다. 그 다음에 거짓 성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믿음을 가지고 살았지만 생명체 이름이 기록됐지만 날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런 성화, 품성 개발과 또 믿음의 생활을 끝까지 지속하지 않은 자들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의로운 그런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던 기록도 지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은 죄책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비신자들,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자들은 그 이름이 죄책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과서에 잘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재림전 조사 심판을 통해서 구원을 온 우주 앞에 공식적으로 확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이 정당함을 온 우주 거민들 앞에 증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이 죄를 제거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죄를 완전히 없애는 것입니다. D.L. 무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면 3번 놀라게 된다. 첫 번째는 꼭 하늘에 올 것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가보니까 안 왔어요. 놀라겠죠. 정말 믿음 좋았는데 꼭 구원받으려고 생각했는데 없어요. 또 반대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하늘에 와 있어요. 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뭘까요? 나 같은 죄인이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늘에 와 있다. 놀라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의문이 많은데 하늘의 우주의 거민들과 또 하나님을 끊임없이 정죄하고 해방하는 이 사탄이 볼 때 이 구원에 대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거나 뭔가 좀 불합리한 어떤 편견이 있거나 뭐 불법이 있거나 하면 되겠습니까? 이 죄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재림전 조사 심판은 정말 아주 치밀하게 투명하게 공정하게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4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평안으로 가십니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라 하더라.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왜 그렇게 한다고요?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이 주의 의로운 일은 뭐냐 하면은 그 앞에 내용을 보면은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너무 의롭고 공정함이 밝혀졌기 때문에 이제 만국이 와서 하나님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우리의 예배 속에,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 속에 하나님이 뭐 조금이라도 뭔가 좀 문제가 있거나 뭐 어떤 편파가 있거나 뭔가 좀 이 모순이 있거나 이래 하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의로운 심판의 결과로 모든 만국이 하나님께 정말 온전한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시대쟁투 543페이지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를 거절하는 자들을
최종적으로 멸망시키는 것은 우주에 대한 자비에서이다. 하나님의 심판도 그 속에 자비가 있는 것입니다. 자비. 하나님을 끝까지 거절하는 자들을 본래 없는 모습으로, 본래 없었던 모습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이 우리 존재의 근본, 기초인데 그 하나님을 거절하니까 그 존재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의 고집대로 그냥 없는 상태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예요, 자비. 성도 여러분, 참 우리 하나님은 사랑에 참 좋으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자그마한 그 죄라도 그 죄에 대해서는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사탄 마귀를 대적하고 또 죄를 미워하고 반대로 의를 정말 주린 심령으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목말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간절히 찾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애가 날마다 칭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성품을 우리의 생애 속에 회복하고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 옹호하는 하나님의 입장을 변호해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재림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는 찬미 156장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께
환자 앞에 선다는 것이 정말 떨리고 두려운 일이지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는 그 예수께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셔서 우리 곁에 계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시대를 우리가 잘 분별하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서 죄를 완전히 없애기 위하여 하시는 이 마지막 이 구속의 사역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이 시대에 맞는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주님을 경외하며 또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구미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에 우리 주님께서만 해줄 수 있는 마음의 평화를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강건하여 다시 힘을 얻고 활력을 얻어 올 한 해 힘차게 믿음으로 시작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